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4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저와 함께 교독하시면서 4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먼저 좀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드무러기에서 다시 일으켜린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치 않는데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것들이 원치 않는데 찾아오나요? 크레딧 카드 빌이 참 원치 않는데 매달 정시에 찾아오죠. 저는 며칠 전에 제가 원치 않은데 약간의 그 감기 기운이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의 사실 특징은 제가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을 때, 어찌 보면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꼭 찾아오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4장을 저희가 묵상하게 될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사실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두세 줄로 이 느헤미야서 지금까지를 요약하면요, 8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그렇게 아주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8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 당시 가장 패권 국가였던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이 유다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주인공 아니겠어요? 이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리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동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들의 무너졌던 삶의 터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역사들을 지금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3장에서는 이 5km나 되는, 그리고 5m의 높이가 되는 이 성벽 공사를 단 52일 만에 다 재건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났다고요?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났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은 문들이 있었고 성벽들이 있었고 망대들이 있었지만 예배를 상징하는 양의 문에서 시작해서 예배를 상징하는 그 양의 문에서 끝나는 그런 정말 큰 공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52일 만에 이것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어려웠던 그 양의 문 공사를 영적 리더들이 감당해 주었고 솔선수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과 편함을 따르지 않고 느헤미야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 역사를 마쳤다라고 3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4장에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3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곳을 다 완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쳤지만 실제로 이 52일 동안 진행되어진 이 공사 가운데 정말 완전히 일사천리로 아무 문제 없이 이 일이 다 맞춰졌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언가를 할 때도 의견 충돌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엄청난 거대한 일을 하는데 어려움과 난관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부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정말 이 페르시아의 정말 변덕심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이 왕의 마음을 바꿔서 자재대조, 돈대조, 그리고 군대까지 보내주어서 이거는 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수년 동안 걸쳐서 해야 할 이 작업이, 이 공사가 단 52일 만에 맞춰졌다는 것을 보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팩트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순조로운 일들만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일을 할 때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혼자 사람만 있으면, 정말 도울 사람들만 더 있으면, 아니면 부족한 재정만 더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거는 정말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 사람이, 그리고 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난관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상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서 하는데 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난관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4장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 질문에 답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말하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기분 좋게 들리세요? 정말 지금 아주 그냥 그 조롱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아주 그냥 긁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미약한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가? 너희들 이전에도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성화를 부리고 뭐 그렇게 하더니 포로로 잡혀가서 그 모양 그 꼴로 돌아와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지금 이걸 하겠다고? 그게 말이 다 되는 소리야? 라고 그렇게 속을 긁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을 했던 인물이 등장하죠.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도 잠깐씩 언급됐던 인물인데요, 바로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페르시아의 총독이었어요. 사마리아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참 익숙한 지명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정말 그를 구원하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그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마리아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냥 싫어한 게 아니라 경멸했습니다. 꼭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꼭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문제는 정말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 일본 민족을 축복하고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어찌됐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전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그 침략 이후에 사마리아는 아주 그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피를 섞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그들이 이방신과 하나님을 혼재하게 섞어서 섬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정통 유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다시 돌아온 이 유다 사람들과 사이가 결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아이고 지들은 뭐 어쩌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에서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정말 혀를 차면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 신앙의 자존심을 그렇게 뭉그러뜨리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주 현실과 세상에 그 적응이 빠른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서부터 힘이 나오고 그 힘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밝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순간순간 자주 약탈하고 또 못 살게 굴면서 동족이었지만 그들을 밟고, 그들의 머리를 밟고 자신들의 그 편안한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왔다는 사실, 그리고 저들이 다시 성벽을 쌓으려고 한다는 그 사실에 분노했다라고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분노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4장 1절에 도대체 이렇게까지 분노할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분노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주 화를 내세요? 혹은 주변에 가족들 중에 자주 화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마음 안에 그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발랏은요, 마치 느헤미야가 정말 굴러들어온 돌과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는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무시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 두려움의 깊은 곳에는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를 다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안심하려고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더 많이 소유하고자, 더 크게 인정받고자, 더 높이 오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봤더니 평안하지 않더라고요. 그 목표보다 더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목말라 하게 되고, 내가 이룬 것, 지금까지 이룬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을 정말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엄습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탄은 인간의 이 두려움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산발랏은요, 그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신보다 더 스팟라이트를 받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이 누렸던,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정치적인 입지와 권세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 마음에 엄습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정말 강한 사람은 산발랏처럼 상대를 비웃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말로도 쏘아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실력으로 말하면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저거 하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그냥 주먹이 먼저 날아갔습니다. 더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한 그 대목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두 명의 의사가 하는 서로 시기를 내서 이렇게 하는 말이었는데, 그 한 명의 그 성숙하신 그 분이,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의사가 수술할 때 왜 마스크를 하고 수술하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한 명의 의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위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절미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른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너 입 닥치고 너 실력으로 이 사람 살려내라고 그렇게 마스크 쓰고 하는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진짜 실력 있는 사람, 진짜 영성이 있는 깊은 사람은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이스라엘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지하지 못하면 내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대와 또 자기 부하들과 자신의 친척들을 모아놓고 저들을 흩트러 버리고 가자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흔들리는 한 무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성벽 공사는 여기 짓고 그 다음 여기 짓고 그 다음 이렇게 다음 여기 짓고 했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42군데 42 그 파트를 정해놓고 모든 곳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성벽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벽 재건이 절반 정도 높이로 모든 것이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0%의 공정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과물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기서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이방 족속들이죠. 이들이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함께 모여서 치러 가자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유다 사람들이 낭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은 비록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성벽 공사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지만 그들이 18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느헤미야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들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정말 아주 견고한 신앙으로, 아주 훌륭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제가 24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군대도 다녀오고 그 24 전까지 그냥 보통의 대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한 4, 5년 정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그거 그만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그것을 그만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것을 끊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날 딱 하고 이렇게 끊어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였지만 그 시간 이후에도 4년, 5년이 흘러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기보다는 그러한 것들로 내가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제 마음에 끊임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된 습관과 예전의 그 모습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그 시간들을 보내가면서, 특별히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그날 그 순간부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에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마귀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그가 구원을 얻은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마귀의 공격 대상 1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는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정말 3인칭 관찰자 시점인 것처럼 그냥 입체적으로 이것이 보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죠. 비록 저들의 눈에는 적들로만 보였지만 전체를 볼 수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역과 사탄의 영역, 이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타 등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을 지금 마귀가 그의 사람들과 그의 세력들을 요동해서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만나지 않고 아무런 난관을 만나지 않고 있다면 그게 이상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무언가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서 4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내가 누구인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이 분노하면서 정말 쩌렁쩌렁 울리게 지금 협박하는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많은 소리들을 듣지 않으세요? 네, 우리 예쁜 자녀들의 소리, 물론 안 예쁠 때가 더 많지만, 가족들의 소리, 친구의 소리, TV에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소리,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소리, 물론 텍스트 보지만, 이메일로 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유튜브에서 나는 소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리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누군가를 험담하는 친구의 소리를 듣다 보면요,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진짜 나쁜 놈이네,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넌 안 돼, 넌 실패했어, 너 때문에 이 일 망쳤잖아 라는 그런 판단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 정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죠.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이 말은요,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산말란 무리들이 했던 말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로 요약하면 너희들이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었어요. 그게 산발랏이 그 대적이 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10절에 보면은 그 말이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유다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0절에 건축하리 못하리라, 우리가 건축하지 못할 거야 라고 그 말을 믿어버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을 믿는 순간부터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할 수 없어, 도저히 이 일은 불가능해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을 건축하고 있는 그 주체가 바로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에 우리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대적들의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사람의 일로 바뀌어버린, 둔갑해버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누구인지를 잊었어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메모리얼 시리몰에 나가보세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그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그냥 one of them이신가요? 그냥 한 사람이신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하고도 귀한 아들이고 딸인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혹시 개인적으로 아세요? 혹시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아시나요? 너무 급이 높으면 조금 낮춰서 휴스턴 시장 정도는 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네, 저도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 이 땅에 권세 있는 자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그렇게 아들로 딸로 저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희들은 내 유산을 상속할 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고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분이 받아 마땅한 것,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결코 셀 수 없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능력으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순모임하고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렇게 나누라고 저희 사역자들이 왜 끊임없이 귀가 닳도록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사역자들이 하는 말, 목회자들이 하는 말 언제나 같은 주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이 음식이 맛있대, 거기 한번 가봐. 오늘 뭘 사면 몇 퍼센트 세일을 한대, 이거 오늘 꼭 사야 돼, 대박이야 라는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꽃,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새가족 공부를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화분이 조그만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심겨진 나무, 조그마한 나무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뽑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이 꽃이 살아있는 꽃입니까? 아니면 죽은 꽃입니까?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나무와 그 꽃이 일주일은 혹은 한 달은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근원인, 생명의 근원인 그 흙에서, 그 뿌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 한 번 먹지 않아도, 그 물건 그날 사지 않아도 우리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비로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그리고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지만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 5절, 9절, 13절, 14절, 제가 이 느헤미야가 이 사장에서 고백했던 것만 제가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도요 유다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산발랏의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반응은 그들의 반응과 달랐습니다. 일단 그는 산발랏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네 말이 틀렸어, 내 의도는 이것이고 이건 이렇게 해서 된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가만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그대로 일러 바쳐 드립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누군가에게서 들은 나쁜 이야기들을 쪼로로 달려가서 엄마 아빠한테 그대로 전하고 있는 모습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엄마 아빠, 철수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산발랏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은 저희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판단과 심판은 제가 할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전략이 있어요. 우리를 막 요동치고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 때 우리가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을 마귀가 가장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싸움의 하수가 하는 일입니다. 싸움의 고수는요, 언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힘과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죠. 서로 언쟁을 하고 다투기 시작하면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전쟁을 이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가지, 7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제일 고수, 최고수부터 제일 하수까지 나눈 것이 있는데요, 제일 고수가 뭔지 아세요?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최고의 고수가 하는 거랍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어떻게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싸우기만 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분 아세요? 백전백승. 예, 그런 분 한 분 계시죠? 싸우기만 하면 백전백승 하시는 그분께 이 싸움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나서서는 이 싸움 이길 수 없습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우리가 씩씩거리며 나아가면,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맞대응을 하면 그것은 마귀가 싸움 걸어오는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의 선봉에 서지 않게 하는 것, 내가 그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는 것, 내가 가장 프런트에 나서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한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시고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시는, 이미 이 전쟁을 승리하시고 깃발을 꽂으신 그 예수님이 그 프런트에 나가셔야 이기는 게임, 승리하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청년들하고 볼링 게임을 합니다. 요즘에 볼링에 이렇게 맛이 들려서 우리가 한 4팀, 5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막 게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가끔씩 제가 기프트 카드를 20, 30불짜리 이렇게 1등 팀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는데 어느 팀이 이길까요? 저희 청년들이요, 그 20, 30불 기프트 카드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막 정말 피 튀기게 하고 막 그러는데요. 물론 이기는 거는 잘하는 사람이 있는 팀이 이기는 거죠. 가장 점수가 에버리지가 높은 사람이 그 팀에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전쟁의 프런트에 나가셔야만,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그 앞에 서셔야만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백성들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도 하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죠. 분명 일은 더뎌졌을 거예요. 왜요? 한 손으로 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 한 손으로 밥을 먹어보고 한 손을 안 쓰고 살아보니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일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의 많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충분한 재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력 있는 몇몇 사람들의 그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지극히 크신 주님을 기억할 때 비록 한 손으로 하는 일이라도 분명히 그 일은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 무슨 음성을 듣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나오는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 부족함의 소리를 듣고 사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압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감도 오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홀로 조용한 곳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가 되게 힘들게 말씀이 잘 이렇게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단 한마디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극히 크신 주님께서 그 진실한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